자, 아이들이나 젊은 층의 사람들에게 반복된 그 이야기는 아이들을 좀 심기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요. 또 때로는 그것이 잔소리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들을 하면 엄마 또 그 이야기 한다. 또 아빠 그 소리를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아이들을 그렇게 소망하죠. 자,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눈에는 성인이 되어도 항상 아이들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아도 어머니 눈에는 항상 아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시는 그 말씀이 참 조심해라, 또 건강하게 지내라 등등의 그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기에 무엇이 중요하고 그들 인생에 참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내뱉는 것이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자, 공부해라. 직장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차 조심해라. 늦게 다니지 말아라. 참 우리의 잔소리는 물론 일상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 좀 아이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유익한 잔소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세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죠? 시내산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10계명이죠. 10계명과 레위기 19장 출애굽기 19장 20장 이하 레위기까지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 관습들, 그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제사장의 복장 등등, 자세 등등, 그리고 나라의 법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세워가는 법 제도를 주셨고요.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가나안에 곧장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8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광야 속에 배회했고요. 결과는 그곳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대들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2세대들, 젊은 세대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곧 얼마 있지 아니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텐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기? 그렇죠? 용기가 있어야만, 기백이 있어야만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들과 맞서 싸우잖아요. 그죠? 용기가 있어야.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언제 멈출 줄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그죠? 러시아가 지금 그래도 절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전투기까지, 비행기까지 동원하여서 폭격하겠노라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기야말로 전쟁에서 가장 월등한 그런 지배력을 하는 위치에 서 있는 하나의 큰 요인이겠죠. 돈,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세계에 가장 힘이 있는 그 나라,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잖아요. 미국, 또 이스라엘도 경제력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제력이 국가의 힘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보다 정말 중요한 하나는 이스라엘 2세대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부모 세대들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에 모세는 이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정말 필요한 잔소리는 무엇인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하는 잔소리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3번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야기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잔소리니까.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두 번 경험하다가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판단하면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실패도 여기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불순종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0째 해라는 구절이 여러분 눈에 띌 겁니다. 40이라는 이 단어, 고유한 우리 한국어죠. 근데 숫자로 표기한다면 4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0년, 즉 출애굽 이후에,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40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향해 곧장 나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곳에서 1년 2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고 나아갔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가데스까지 가는 그 시간은 고작 열흘하고도 하루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일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인접, 국경지대입니다. 결국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거리는 보름 이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흐름을 이어왔듯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정탐꾼 사건. 이스라엘의 12명의 지도자들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과도 메고 왔어요. 엄청난 과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 실과의 풍성함과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물론 보았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부족들, 네피림의 후손들,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엄청나게 2m 이상이 되고 힘도 센 그들을 바라본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눈에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저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소심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보면 간담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그들의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이죠. 그리고 3절에 40째 되는 그 해, 40년이 된 이후에 곧바로 보름도 되지 않는 그 길을 그들은 40년에 걸쳐서 방황하다가 또다시 가나안 인접 그 지역에 도착한 것입니다. 물론 1세대들 출애굽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부모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었습니다. 유명을 달리했다는 이야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방법은 군대도 아니고 좋은 무기도 아니고요, 돈도 멋진 인간관계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배회하면서도 계속 반복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불뱀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불뱀 사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들, 음행, 이런 모든 실패에 또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도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건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실패하고요, 사람은 잊어버리고요, 사람은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꿈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두 왕들, 이 두 민족들을 기억나실 거예요. 이들은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곧 들어가야 될 그 시점에서 이 바산 왕 옥과 시혼 왕,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이 옥을 물리치도록, 그들과 전쟁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입증인 거죠. 또 하나는 40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세대를 다시 약속의 땅 맞은편, 정확한 표현은 요단 동편 모압 땅이죠. 그곳에 서게 하셨던 거예요.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여서 광야 38년, 40년을 배회하여 모조리 죽었지만 이제 4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경지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두 번째 잔소리. 첫 번째 잔소리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잔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지루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지 않아요. 역시 또 3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나라의 그 운명을 좌지하는 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법입니다. 법과 원칙입니다. 이 법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 혼란이 가중되고요.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죠? 정권이 바뀐 지도 꽤 됐는데요. 정권이 바뀔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잖아요. 20대들의 그런 표심이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20대 특별히 남성들의 그런 시각들.
20대 그 젊은 층이 원칙으로 바라봤던 것이 공정한 법의 실행, 그죠? 그리고 또 정의의 실현, 이것이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고 온전한 법이 적절하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에서 20대 남성들이 투표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지율이 참 20%대 밑으로 이제는 좀 떨어졌다라는 기사도 여러분 확인했을 거예요. 물론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어느 정권이 뭐 낫고 또 못하고 그러면 다 개인의 몫이지만 그만큼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지금의 그 현실들이 기대치에 모자라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그런 증명하는 요소인 것이죠.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행보를 보면 정말 소수 사람들, 노동자의 인권이나 권리, 생존권은 조금 약간 도외시한다라는 그 느낌을 받아요. 물론 저 개인의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듣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요소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치국가의 위상이 무너지고 나아가 경제나 외교, 국방에서도 금이 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성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죠? 법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에게 분명히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고요. 광야에서 모조리 죽임당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들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틀,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언제요?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말씀까지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 법을 토대로 나라의 근간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백성도 줬어요. 애굽을 이용하여서 애굽의 430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로 증가되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이 현실화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요소, 땅이라는 것.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법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 말씀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직접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세월 속에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있죠.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도 그렇게 그다지 깊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세대, 그들을 향해서,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거죠.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재차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오늘 드디어 신명기 1장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냥 성경의 그냥 각권의 이름이다라고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신명기는 듀테로, 또 하나는 노미,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듀테로라는 이야기는 두 번째 법, 두 번째 규칙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 노미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법, 그죠? 로우가 노미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법. 합쳐지면 두 번째 말하는 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 신이라는 것은 거듭신, 명은 명령명. 그래서 거듭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즉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라면, 이 신명기는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두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설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5절에 설명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도 잘 이해하도록 명료하게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명기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모세의 율법 설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길게 율법을 다시 설명할까? 왜 굳이 이렇게 길게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120살이에요. 조금 있으면 모세는 죽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모세는 이제는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마감해야 될 시점입니다. 어쩌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그의 유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그의 생각을 조금도 투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 2세대는 시내산에서 부모 세대에 선포되었던 율법을 제대로 듣고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워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 2세대가 이전 세대의 불순종을 되풀이자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세대들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 세대들, 너희들은 제발 우리 부모 세대들처럼 멸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야지.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곧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2세대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그곳에 광야에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2세대들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땅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라는 모세의 당부가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워야 하는 나라, 만들어야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는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을 통독합니다. 그죠?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죠. 유튜브와 연동되어져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 성경 통독을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틀어놓고 어디 듣는데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남자가 읽고 어떤 사람은 여자가 읽고 또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뭐 말하는 투로 또 어떨 때는 설명하는 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죠? 우리를 배려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듣게 만들기 위해서 각계각층 연예인들, 그죠? 탤런트들, 성우들, 그들이 다 하나님 받은 그 은혜로 재능 기부하여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들어도 좀 더 생동감 있게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서 역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한 번 읽는 사람, 두 번 읽는 사람마다 틀려요. 그 느낌이 틀려요. 어떤 한 분은 3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3번, 저는 3번 듣습니다. 읽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은 두 번째 요지,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우리 1년에 처음에 올해는 일독하리라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기 시작합니다. 잘 넘어가죠. 창세기 넘어가고요. 출애굽기 이제 넘어가는데 19장까지는 잘 읽어집니다. 근데 20장 이후 딱 들어가면 이제는 이제 끊기기 시작해요. 레위기 말씀 넘어가면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해서 창세기만 20번 읽은 사람만 있지 성경을 일독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루하다 이렇게 여기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성경 하나님이 딱 인치시면 감동이 되고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젊은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동해야 되는, 움직여야 하는 그 한계 속에서.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그의 운명, 그 생애, 이 마지막을 이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핏대를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교회는 성인들 한 80명, 9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 요즘에 주일학교 얼마나 모이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주일학교 한 4명, 남짓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는요, 성인 80명, 90명이면 주일학교가 한 30여 명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 수준하고 거의 똑같아요. 4명, 5명 정도뿐이 안 모인대요. 어른은 그렇게 모이는데 아이들이 전멸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의 세대의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면은 아이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요. 또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해도 부모의 허락을 꼭 맡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절대 반대하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으로 볼 때 2030년 중반, 40년 그 어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이 앞당겨져 버렸어요. 근데 어쩌면 이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 경각심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인 보내고 있는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삶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지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다고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잔소리처럼 여기지만 성령 하나님의 잔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들어야 할 잔소리 세 번째,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 9절부터는요.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는 설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말하기 전에 그 범위가, 이 말씀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모세는 설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가나안, 남쪽부터 북쪽까지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족장 세대들에게 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바다에 모래알을 세워보라고 이야기해요. 셀 수 없지 않느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야곱에게는 35장,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예언의 말씀, 성취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70일 동안에 걸쳐서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지잖아요. 요셉도 죽었지만은 그가 유언으로 남기기로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가나안이라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조상 대대로 의지했고 또 확신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거예요. 남쪽부터 북쪽까지. 보면은요, 그 땅의 경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쪽 광야, 네겝 지역, 요단강, 그리고 계곡, 중앙산지, 산맥, 구릉지, 평지죠. 그리고 해안가. 이런 구성된 아름답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그 경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땅에 고스란히 녹아질 때, 스며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결코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땅,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고 소산물도 참 많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이라는 그곳이 기름진 땅이 될 수 있었던 것, 경제의 번영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번창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킬 의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작게는 내 안에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한 선교사를 만났어요. 아마 이분이 내년쯤에 아랍에미레이트로 선교사로 파송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춘천의 그 한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의사시고요. 아내도 의사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의료 쪽에 이렇게 봉사를 했었고 섬겼고요. 또 많은 이제 물질도 벌어들였죠.
부족함 없이 살아갈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받고요.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놓고 1년 반쯤, 1년 6개월 정도로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이제 언어 교육도 받으시면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 들어와서 이제 내년쯤에 정식으로 파송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도전들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것은 그분이 이제 가야 할 곳도 참 많은데 이제 아랍이라는 그곳이 여러분 아시죠? 모슬렘 지역입니다. 이슬람권이에요. 기독교율이 0.0001%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내 생명, 내 재산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분의 그 의지와 그 꿈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것에 한계 지키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떨기도 하고요. 소심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꿈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만 천국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곳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사명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표어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넓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잔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땡땡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 40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도 똑같은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보았잖아요. 그죠? 인구수가 어때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1세대 죽은 숫자와 2세대가 다시 태어난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몇백 명 차이뿐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잔소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의 모든 영역에 양약이 된다.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세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잔소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의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0절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기게 하셨다. 세상에 다윗이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부를 얻을 수 있고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하는 잔소리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며 무더위를 날려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